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매번 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올 때마다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는데 구약의 역사를 볼 때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든지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반대, 그 중간 어딘가에 애매하게 걸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중간에 있다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느냐, 대적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런 차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억지로 대적하는 건 아니어도 붙어 있지 않으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믿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을 힘들게,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먹고 할까요? 아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미끄러졌는데 미끄러졌는지 안 미끄러졌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한국 기독교는 예전에 비해서 영적인 것보다는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지적인 오늘날보다 더 영적이었던 때가 더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더 영적이었지만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영적으로 그전보다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기독교에 대해 공부를 하는 그런 목적이 결국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그에 걸맞는 성경 지식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체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식만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마음이, 가슴이 냉랭해지고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혹여라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될 확률이 아주 높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요. 그러나 권력을 갖게 되고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원래는 포록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바로 알자, 말씀대로 살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임의 시작이었는데 점점 권력이 생기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래는 기독교였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사실은 원래 거기가 기독교죠. 근데 우리가 빠져나오면서 우리는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지만 사실 기독교 하면 우리랑 가톨릭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죠.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빠져나올 때 원래 가톨릭도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곳이었는데 권력화되고 재물이 생기고 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세속화되어서 빠져나왔죠.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또 그것이 권력화되니까 또 빠져나와서 감리교가 생겼습니다. 또 거기서 빠져나와서 물론 성결교가 우리 성결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했지만 미국에 또 성결교가 있거든요. 다 계속 권력화되면 빠져나오고 타락하면 빠져나오고 바리새인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점점 권력화가 되고 점점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했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식어지고 지식의 목을 메고 형식의 목을 메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또 그에 걸맞는 지식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부족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삶이 왜 탄탄대로를 걷지 못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죠. 신정국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는 당연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나라도 아니었죠. 그러나 이때에도 이미 애굽에는 왕이 있었고 애굽은 단순히 나라가 있고 왕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대를 다스리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제국과 같은 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아직 왕이 없는 나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은커녕 아직 나라, 국가 이런 개념을 갖추지 못한 곳도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러 번 전쟁을 했지만 그들이 국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광야에서 가장 먼저 만난 전쟁을 한 곳이 아말렉이죠. 아말렉을 우리가 나라라고 부릅니까? 족속이라고 부릅니까? 족속이라고 부르죠. 아말렉 국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나라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들의 기반과 행정적인 것과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연속으로 여러 전쟁들을 치르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모압과 암몬이 있죠. 모압과 암몬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긴 나라지만 아직 나라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이스라엘보다 훨씬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나라지만 뭔가 오늘날 나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러 번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에 몇 족속이 있었죠? 유명한 7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있는 7족속 외에도 잡족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족속들을 나라라고 부릅니까? 족속이라고 부릅니까? 족속이라고 부르죠. 사실 60만, 장정만 60만인 대군 이스라엘은 나라, 국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직 국가를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이지만 웬만한 나라보다 컸고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감당하기에는 이스라엘은 너무나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가나안에서요 300년, 400년을 지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사사기 시대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또 공격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족, 한 지파 거기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그런 공격들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에 보니까 왜 그렇게 강력한가 보니까 그 나라들은 이미 나라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강력한가, 왜 나라가 있는가 보니까 왕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나라를 이루지 못한 족속들도 왕을 갖추고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당하는 것. 이스라엘이 파악하기에 보니까 저들은 왕이 있구나. 왕이 있어서 저렇게 강력하구나. 그리고 그래서 나라라는 강력한 개념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게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찾아갔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났을까요? 나를 얼마나 무시한다고 느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로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 여러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필요에 따라 행정적인 일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왕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은 모든 분이 그렇죠.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모두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교회 나올 때 말고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가 무슨 그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그때 전도사님이 굉장히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강력하고 무서웠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2학년이었는데 저희 시골이었는데 걸어서 2km 정도에 떨어져서 학교가 있었고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까지 1.5km는 왔어야 됐고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도 한 700~800km가 아니고 미터는 됐던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 혼나면서 너 교회 학교 끝나면 교회로 와.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이 끝나면 다 교회로 왔고 전도사님이 오늘 어디 배웠어? 피면 거기 점수에 따라 맞고 혼나고 다시 공부를 배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안 받으면 혼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세계의 못이라는 찬양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무리들이 그런 찬양을 제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르면서 부흥회 같은 그런 걸 하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 은혜 받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왜냐하면 앞에서 전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런 줄 알았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가리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요.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우리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부흥회나 수련회라도 다녀오면 우리가 지금 딱 마침 부흥회를 마쳤는데요. 그때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그러들죠. 내가 너무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힘드니까 일주일은 유지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잃어버리고 있고 사그러져 버려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식어버린 가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식어버린 가슴을 가지고 근근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문득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신앙적으로도 초라하고 신앙을 근근히 이어가느라 세상의 것을 동경하고 세상과 비교할 때에 한없이 초라한 영적으로도 초라하고 세상적으로도 초라하고 세상은 저렇게 화려한데 세상의 방법은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나만 지금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제 나이가 옛날 같지 않고 뜨거워지지도 않고 냉랭한 지도 오래되어서 신앙적으로 뜨거워지기도 글렀고 세상적으로도 따라가기도 글렀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만 너무 옛날식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 나만 너무 옛날식으로 세상의 방법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는 언제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직접 이끌어주고 앞으로 나가서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주권, 왕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앞에서 적을 무찔러주면 좋겠다. 세상의 모습을 동경하고 세상과 같아지고 싶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시대에 뒤처 보이는 그런 것들. 왜 그럴까요? 가슴이 식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가 이때 점점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신식 문물을 접하게 되고 문화도 더 세련돼지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전에 뜨거웠던 열정,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죠. 강력한 왕, 강력한 무기, 멋진 문화, 세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가 이유여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이것을 하는 것들. 세상이 악하지만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악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한 것들을 배척하는 것이죠. 세상도 취할 것은 취하고 해야 할 것은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밖에 모르고 오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들, 세련된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배척해라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사기술, 그것에서 살아가는 방법,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 빼고 나머지 것들을 추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겠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두 나라의 왕을 합하면 39명이라고 39명이라고도 하고 40명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아주 짧게 했던 며칠, 몇 달 했던 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19명으로 본다면 이제 39명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생긴 지 약 200년 정도밖에 역사가 되지 않는데 그 중에 19명의 왕이 생겨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많은 왕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적인 느낌으로 볼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가 원래 이스라엘이었지만 나뉘고 나서 남유다가 생긴 다음부터 한 350년쯤 있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동안 220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나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남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보다는 나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유다 마지막 왕들의 왕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거든요. 요시야라는 왕을 아시죠? 요시야. 우리가 남유다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왕들, 그러면 성경에서 항상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입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고 31년간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동안에 물론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지만 부족한 면이 있었고, 히스기야에서 요시야까지 올 때 동안 또 악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다가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완전히 폐쇄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요시야 이후에 곧 몇십 년 되지 않아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한번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보이시나요? 요시야 왕이 있고요.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와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와하스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고 3개월밖에 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자꾸 간섭을 하고 도망갔다가 쫓겨났다가 다른 바벨론이 세우는 왕이 됐다가 거의 우리나라 일제 시작하기 직전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하스가 3개월 왕을 했다가 그 다음에 형 여호야김이 11년 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왕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이름이 여고냐, 오늘 성경 24장 1절에 나온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헷갈리게 시리 여호야김도 이름이 두 개고 여호아하스도 이름이 두 개고 여호야긴도 이름이 두 개고 그 다음 왕인 시드기야도 이름이 두 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헷갈리는 일이 많죠. 시드기야는 11년 왕을 하다가 왕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런 식으로 왕을 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밧줄로 끌려갑니다. 걸어서 끌려가서 눈알이 뽑히게 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죽게 되죠. 이게 지금 요시야 이후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었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정복되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2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드기야 왕까지 요시야부터 이 다계도인데 그 중에서 여고냐, 여호야긴이죠.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직후에 얼마 남지 않았죠. 11년 있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직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저 때 여호야긴 때입니다. 그 환상에는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가 보이는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무화과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극명하게 나뉘는 아주 좋은 무화과, 아주 나쁜 무화과, 두 부류에 극명하게 나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이곳에서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옮겨서 갈대아인 바벨론이죠.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돌볼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 왕을 다시 그 나라로 왕 끌어갔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누구누구야? 이 일본에 끌려간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일본에 붙어 있는 것이 내 뜻이다. 일본으로 가라.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느낌으로 볼 때 바로 돌 맞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이제 벌써 시드기야 때로 넘어갔죠.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그 방금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으로 있는 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돌볼 것이고, 지금 고관들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땅에 있는 자, 시드기야 왕 같은 자,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자, 그런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와 같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당시에 자꾸 바벨론이 오니까 이 고관들이 왕에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시죠. 하나님이 애굽은 안 된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은 도움도 청하지 마라 라고 있는데, 고관들과 왕은 자꾸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기만 해봐라, 나쁜 무화과다, 그리고 바벨론이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고, 바벨론에 끌려가거나 바벨론을 동경하거나 친바벨론 성향을 띤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예전으로 친다면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그렇게 말해라, 일본이 좋다, 일본으로 가라고 다들 전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바벨론이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점령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회개를 시킬 것이고, 바벨론을 통해서 훈련을 시킬 것이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 다음 나라가 어디죠? 생각이 안 나네요. 바벨론 어디요? 바사, 맞아요. 바사. 감사합니다. 바사죠.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바벨론으로, 바사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은 당장에 보여지는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애굽으로, 애굽이 올 때는 바벨론에게, 바벨론이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었고 사람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울 때에 그때 내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애굽은 아니다라고 애굽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납득하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일, 당연한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이상한 일을 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형식만 남아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렸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를 제외한 왕의 귀를 헷갈리게 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듣기 좋아하는, 왕이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만 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또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나를 돌아볼 때에 기도라는
방패 뒤에 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실제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정답을 내려주시지 않죠.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데 빨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기도는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는 형식은 남아있고 종교인이라는 형식은 남아있지만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은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짧은 기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때, 아주 짧은 기간 그럴 때를 제외하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벨론 앞에 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는가? 아직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수가 뭐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예전보다 더 많아진 성경 지식, 예전보다 더 세련돼진 나의 모습, 그런 것만 갖추고 예전의 열정, 예전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하고, 다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열정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많이 깨닫고 많이 회개하고 많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악한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혜를 빨리 잃어버리게 하려고,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서 있기를 발버둥치며 노력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부흥회를 마치고 다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